이번 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TV 토론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 후보자들의 토론회는 한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꿈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방만 가득했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만 채워졌던 좀 아쉬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구 비난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런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상대방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몫으로 남겨놓고 후보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많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이회창 전 총재였습니다. 이회창 대표는 특유의 그 굵고 깔리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을,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과 품위 있게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모습들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문득 미래를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너무 비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저의 재언,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겠죠. 자,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면 먼저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가장 제가 중심적인 키워드로 삼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자,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나라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내게서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교회의 성장세가 꺾여서 계속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들이 또 어떤 교회는 자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말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도 헌법이 있고 또 그 밑에 형사법이나 민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 밑에 관례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분명히 성경이 존재하고, 그때는 토라, 구약 시대는 토라로 존재하고 그 토라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설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형태지요. 그런 탈무드는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많은 전통들이 성경보다 혹은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계엄 예배, 11조 이런 11조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일천번제 이런 것들은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금쪽같이 붙잡고 있는 금주 문제, 금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성경에서 담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교회 전통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A형가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는 전통이냐 본질이냐 그러니까 말씀이냐에 놓고 봤을 때 사실 꽤 많은 부분 전통이라는 부분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어디서든 전통이 또 하나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관습처럼 굳어지는 것은 어느 곳이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관습법이라는 말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이 자리를 잡으면 반대로 이 본질적인 말씀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말씀 그 자체보다,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자체보다 교황청에서 내리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 변질되어서 결국은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통은 무엇인지, 진짜 오리지널은 뭐고 거기에 따라 파생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천국에 이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예정론으로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불과 몇 푼 안 되는 돈을 빌린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묻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것은 만 달란트, 그러니까 말로 셀 수 없는, 보통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부채를 갚아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철회됐잖아요.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은혜가 철회됐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보통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라고 단언했고 그래서 조금 죄를 지어도 조금 삶이 흐트러져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일한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easy believism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는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더 이상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보다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은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저 사람 보면은 삶이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라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 가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삶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은 사람들, 한국 땅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셨으나 그에 대한 책임도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14절이에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이 왜곡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시고 사람의 눈을 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꾸 본질, 말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차적인 전통에, 그 부차적인 사람의 계명에 집중해서 오염되고 타락되면 결국 본질을 보는 안목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벽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만 그 벽을 넘어서는 소망이 생겼다는 점에 있어서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1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욕망, 현실적인 욕구를 실천하려고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한국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문제들을 천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지?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주술적인 신앙처럼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천착하여서 기독교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어려움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로 끝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원파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확정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합니다. 이단으로 규정되었는데요.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파처럼 행동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라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땅히 성도다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죠.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에 이르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을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의 눈에도 고운 시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타인에 대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니 보다 도덕적인 삶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도덕적인 삶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더욱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그쪽 일로는 볼일 다 받고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맞추어 살아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죠. 부부 관계가 give and take에만 집중하면 망가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보상을 주세요라는 give and take로만 채워지면,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채워지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 존재로 기뻐하고 그 존재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존재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어떤 조건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기뻐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